너무나 아쉬운 수양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안 아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전체 말씀입니다. 요절인 19절 20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수양의 마지막 날 또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영접하며 또한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물광을 받은 것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그동안 세상에 주름진 얼굴도, 세상 일 때문에 주름진 얼굴도 보톡스 필러를 맞은 것처럼 쫙 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영접하고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헝겊과 수건으로 둘둘 말린 후 동굴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슬픔과 허무함으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일뿐이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여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의 정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시신을 옮겨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본문 4절에서 보듯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은 비어있는 무덤 외에 또 다른 정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훔쳐가려 했다면 시신과 시신을 싼 헝겊을 한꺼번에 허겁지겁 훔쳐가지 시신을 감았던 헝겊과 수건을 벗기고 그것도 벗긴 헝겊과 수건을 한가롭게 가지런히 개어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예쁘게 개어놓고 새 옷을 입고 나간 후의 모습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이 평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셋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 6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조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나 됩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두려워 숨어 지내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였으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에 흥분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기절한 후 정신이 들자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본인의 죄가 아닌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말대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못이 박히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죽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죽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 업적, 현재의 노력, 미래의 꿈, 사랑하는 가족, 친구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도 현재의 인체와는 전혀 다른 질병과 노화가 없는 영원히 사는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달렸습니다. 무덤에 올 때까지만 해도 슬픔과 허무함으로 천근만근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던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은 우사인 볼트가 되어 뛰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발견한 천년 묵은 산삼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던 무덤이었습니다. 뛰어가는 도중에 여인들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들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죽음은 언제나 왕노릇하였습니다. 나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직한이 되었다. 달려라! 세상을 호령하며 역사상 가장 큰 지역을 지배했던 징기직한. 정병들이여 4000년의 역사가 그대들을 굽어보고 있도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인간의 사망률은 여전히 100%입니다. 죽음 앞에선 우리 인간들은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인 사망을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통쾌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 함께 의과대학 보직일을 하였던 1년 후배가 암으로 진단 후 한 달이 채 못 되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억 국책 연구 사업의 부단장으로 생기가 넘치는 후배였습니다. 저는 맨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야윈 모습,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망 후 조문, 발인 등 전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의과대학장으로 치러진 발인식에서 제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채 모르는 막내 아들은 엄마가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41세의 젊은 나이에 부인과 3명의 자녀를 남기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떠난 후배의 사망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몇 주 후 보직 교수들과 함께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석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반평도 안 되는 초라한 조그만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 속이 불편하면 무슨 큰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하니까 집, 퇴직금, 생명보험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재혼해서 잘 살겠지. 큰아들은 조금 예민한 성격이니까 한 몇 달은 슬퍼하다가 야간 자율학습, 각종 시험에 지쳐 모두 잊고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겠지? 둘째는 강인한 아이니까 바로 이겨내고 며칠 후면 좋아하는 축구 골키퍼를 하며 나를 잊고 잘 살겠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온갖 잡생각을 하며 우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문 부활 말씀은 제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과거 제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역민의 3분의 2가량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는 힐링 미션 선교지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피를 튀기며 조직을 자르고 꿰매는 수술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힐링 미션 후 에이즈 검사를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 잘 나가는 동기 의사들의 부유한 삶이 전혀 부럽지 않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 절제되고 검소한 삶을 사는 제 자신이 더
낮게 보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제게 죽음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직접 만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정말 뵙기를 원하였던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처와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플랜카드를 걸고 기뻐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축! 천국으로 가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한 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처자식 일동.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였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로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결정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의 진리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반기독교인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님께로부터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녔기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누구나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시면서 너무나 영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마트에 가서 약품 코너에 가서 약을 좀 사려고 갔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을 좀 주세요. 이거를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I am a boy. Okay. I am a serious headache. 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보니까 약품 코너, 파머시. Give me the pharmacy.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심각한 골칫덩어리다. 약품 코너를 내놔라.
미국으로 가신 선교사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날강도로 변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양들을 품고 섬기며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어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상반절 지키게 하라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서술어가 본동사 역할을 하는 한국어와 달리 본문의 본동사는 두 번째 서술어인 제자로 삼아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에 맞게 한글로 표현하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를 가장 뒤로 보내야 합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로 삼으라는 본동사를 꾸미는 분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위임령의 본동사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제자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삼아라, 즉 만들라입니다. 제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 사람은 제작감이다. 쟤는 제작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작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모든 민족입니다. 말과 문화가 통하는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도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만 보면 선천성 외국인 울렁 증후군, 이것 때문에 긴장하는 저희가 과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본동사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분사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 가서. 가서는 원어에서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동사의 시제보다 과거에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서는 본동사인 제자를 만들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본동사를 생각할 때 가야 할 목적지는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 UBF 복음의 사역지인 캠퍼스입니다. 요즘 캠퍼스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제 보니까 중국 자매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식당, 미용실, 야구장, 편의점, 문화체험장, 각종 축제에서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든 민족을 만나기 위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이방 국가입니다. 가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가서를 잘 실천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지만 어찌하든지 이방 민족을 만나기 위해 다가가고 한마디 말이라도 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교회 의식입니다. 온 몸을 물속에 푹 담궜다가 다시 물속에서 꺼내는 것이 세례의 원형입니다. 옛 사람은 물속에 남기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회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서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세례를 주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죄인인 현재 상태를 인식시키고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세례를 받도록 권유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의 의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지키도록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는 두 아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 손발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놀아라 가르칩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가방을 확 던지고 그대로 소파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치는데도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 39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4시간 모든 생활을 개방하시고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잠버릇이나 식사 버릇까지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3부에 참 존경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다임 목자님을 비롯하여. 또한 저는 박예레미야 목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차분한 말투, 인자한 미소, 아무리 화를 내셔도 목소리 톤이 전혀 변하지 않는 정말 참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박예레미야 목자님과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박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딱 3일만 같이 살면 다 드러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양에 오기 전 어떤 목자님은 해남까지 양을 만나러 갔다가 바람을 맞고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목자님들이 아침 양들을 기다리며 바람 맞다가 수양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번의 1:1 성경 공부보다 이분들의 양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줌이 양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UBF 목자가 된 이방 목자들, 우리 스티브 목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선교사님의 버벅거리는 성경 공부가 아닌 그분들의 절제되고 단순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삶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은 말함이 아니라 보여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20절 하반절 볼지어다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처럼, 애인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십니다. 함께 있어 주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있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 henry 목사님이 함께 있겠다, 앞에 함께 있겠다와 뒤에 함께 있겠다에 쓰인 전치사 두 개가 서로 다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있겠다는 I am with you, 너의 곁에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함께 있겠다 할 때 하신 말씀에서의 전치사는 I am within you입니다. 내가 너 안에 함께 있겠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대위임령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후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였고 저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고3 진로를 위해 고민할 때 저는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맨 처음 만난 초면의 자리에서 난 의사가 되면 의료선교사로 갈 거니까 그래도 좋으면 계속 만나자 라는 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대 본과 3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이곳 UBF에 왔고 UBF 목자가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수련을 받을 병원을 정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인천에 계셨고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이 수도권에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 의사로서의 저의 미래나 가족을 생각할 때 훨씬 좋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단체에서 계속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광주에 남았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된 후에는 의대 학생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의대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외과 펠로우에 지원하였고 한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시므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외과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생 전도를 위해 교수가 되었다고 말하자 한 선배 교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의대 교수가 된 후 의대 학생에게 복음과 성경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수요일 외래 시간에는 그들을 수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각종 교회 행사와 수양회에 초청하였습니다. 의대 교수가 된 후에도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여 4년 만에 미국 의사 자격을 획득했고 영어권 선교를 위해 필수인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부었습니다. 성경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보았고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원어로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무 기록도 영어만 사용했습니다. 미국 연수의 기회가 오자 개인적인 발전보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동역함을 목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 힐링 미션에 3차례나 참여하여 선교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13차 의료 선교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배 의사분들의 살아있는 삶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와 관련된 일이면 1순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1년 후면 종신교수가 되어 65세 퇴직과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만 여전히 현 직장을 저의 최종 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지의 직장을 얻기 위해 지원서를 내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본문은 제가 간과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가기 위해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서 해야 할 일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수가 된 지 10년 정도가 되자 학생들에게 다가가 복음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수양에 초청하는 열정도 갈수록 식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저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차가운 지식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참여로만 채워졌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저의 목자로서의 삶과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삶의 차이가 전혀 없음을 깨닫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잘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2년 이내에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 회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 한 명의 의대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연구원, 교환학생 등으로 조선대 캠퍼스에 온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힘쓰지만 우리 기독인은 잘 죽기 위해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힘쓰지만 우리 기독인은 죽음 후 있을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위해 힘씁니다. 인생 8, 90년은 부활 후 있을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힘써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힘써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저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